예전에 핸드폰 때문에 하도 사람들이 핸드폰 보다가 실수를 많이 하니까는 그런 광고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번 나중에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 결혼식 하는 자리인데 신랑 신부가 끝에 하면 뭘 하냐면 이제 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바깥으로 나갈 때 이제 둘이 손잡고 팔짱을 끼고 그러면 대부분 한국에서 어떻게 하죠? 친구들이 쭉 일렬로 서서 막 박수 쳐주고 환호하고 그다음에 폭죽을 터트리는 그런 게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근데 그 광고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신랑 신부가 바깥을 나가서 행진을 하러 나가는데 사람들이 다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광고가 실제로 나왔어요, 한국에서.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마다 지금 목사님들도 자꾸 이제 핸드폰으로 성경 보는 거 인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일단은 핸드폰은 여러분들이 생활에 필요한 거지만 교회 와서는 핸드폰보다는 좀 하나님도 생각하고 예수님도 생각하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서로 얘기도 좀 하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도 좀 젊으신 분이 많다고 몰라도 핸드폰만 보고 있는 모습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뭘 보러 왔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는 이유. 왜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어느덧 9월 마지막 주 일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은 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냥 시 내용만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의 제목은 꽃으로 살아야지라는 제목인데, 풀꽃이어도 좋고 나무꽃이어도 좋은, 다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게, 향기는 없어도 그만 있더라도 진하지 않게 야생의 꽃으로 살아야지. 바람으로 머리를 빗고 빗소리로 얼굴을 씻으면서 맑은 빛깔로 웃음 지어내는 햇살이 어깨를 어루만지고 별빛이 마음 헹구어 비추는 사랑으로 꽃 피워야지.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꽃으로 사는 일생, 목숨을 다하는 날 말하리라. 피운 열정만큼이나 까맣게 지우면서 한바탕 신명의 춤이었다고 말하리라. 전생에서 지은 죄 갚지도 못하고 다시 내 생에서 풀어야 할 사랑의 죄업을 갚지 못했어도 그것이 행복이었다고 말하리라. 뭐 느껴지십니까? 좀 어렵죠? 이 시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 후반부에 보면 내가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내가 했었던 열정, 또 최선을 다하면서 나름대로 내가 세상을 마무리할 때 그래도 한바탕 신명나게 내가 춤을 췄다고 얘기할 수 있으면, 그리고 그것이 행복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으면 꽃으로 살았던 삶이 그렇게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후회 없으십니까? 신명나게 내가 해볼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행복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십니까? 짧으면 짧은 인생을 사신 분들도 있고 길다면 긴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도 있는데, 정말 후회 없이 행복한 삶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내가 사는 이유. 이 제목이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정체성,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질문입니다. 아브라함 머질러라는 사람이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단계들을 채우면서 계속해서 발전한다고 얘기합니다. 단계를 제가 5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가 인간은 생존을 위한 생리적인 기본 욕구 단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먹는 것에 만족하고 옷을 사 입는 것에 만족하고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삶의 조건들, 그래서
이 단계를 목구멍이 포도청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만 급급하게 사는 사람들이 1단계에 있는 사람들. 자, 2단계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사람들입니다. 안정 욕구 단계인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 좀 더 사치스러운 물건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단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에 사로잡힌 단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죠. 좀 더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가졌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좀 더 높은 단계입니다. 존재를 되새기며 삶의 욕구를 생각하는 단계. 배부르고 가질 것을 충분히 소유한 후에야 그때서 하는 질문, 나는 누구인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즉 내 존재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단계. 초기에는 취미 생활이나 여행 같은 외적인 형태로 이런 것들을 해소하지만 나중에는 예술이나 학문적인 형태로 자기 자신의 삶의 본질을 돌아보는 단계를 제3단계로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4단계는 뭐냐면 명예 욕구의 단계, 남에게 존경을 받고 싶은 욕망, 명예를 얻고 싶은 욕망, 유명해져서 남에게 우러러움을 받고 싶어하는 것, 남을 통해서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인식하려는 것. 그래서 고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위층의 가짜 학력들이나 가짜를 만들어서 자기를 위시하는 단계가 4단계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5단계가 뭐냐면 마지막 단계인데 자기 실현의 욕구 단계입니다. 부와 명예, 그리고 나의 존재,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할 것 없고 쓸데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가 없이 봉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단계가 제5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5단계 중에서 어디에 속해져 있습니까? 한국은, 대한민국은 1단계가 너무 강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두 번째 단계에 와 있습니다. 좋은 집들, 좋은 차를 사는 것, 이런 것만 가장 포커스 내고 있는데,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최소한 3단계는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단계가 3단계, 그래도 조금은 업그레이드 되고 성숙한 인격이라고 얘기합니다. 학교가 교육하는 것이 되기를 꿈꾸는 교육 운동가가 있습니다. 김용택이라는 분인데 제가 그 분의 글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제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길 가는 사람에게 잡고 어디를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학교를 가든 집을 가든 회사를 가든 친구를 만나든. 근데 길 가던 사람들에게 잡고 당신은 왜 사십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래서 이분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물어봤대요. 너는 왜 사니?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죽지 않으니까 살고요. 먹기 위해서 살고요. 좋은 직장 구하기 위해서 살고요. 훌륭한 배우자 만나기 위해서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사는 목적이 겨우 죽지 않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맞는 걸까라고 질문합니다. 산다는 것은 2억 분의 1, 정자의 수가 보통 2억 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개가 난자로 들어가서 아기가 탄생을 합니다.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의 수가 2010년도 통계로 68억 8천만 명입니다. 지구에 사는 모든 인간의 수가 2010년 통계로. 근데 그 존재 중에서 그냥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채우면서 살아가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으로 사는 게 정말 맞는 걸까? 지구상에 태어난 68억 8천만 명의 사람들은 사는 모습이 다 틀립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돈을 벌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돈을 버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한평생 길어야 100년인데 먹고 마시며 즐기자, 조금이라도 늙기 전에 즐기며 살자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출세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목적이 없이 달리는 선수는 하루 종일 달려도 우승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왜 사는지 살아야 이유조차 없으면 죽지 않기 때문에 살아도 정말 좋은 거라고 이분은 얘기합니다. 이분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돈을 모으고 지식을 쌓고 성공을 하고 명예를 채우는 것이 사람이 사는 목적이 아니라 그래도 내 한 몸 사라질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닐까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일까? 대부분 우리는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가늠합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을 나누었으며 누구와 함께 했으며 무엇을 남겼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사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전에 바울이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스펙을 아주 대단한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다소라는 지역은요 바울이 자랐던 곳입니다. 다소라는 곳은 대륙과 해상의 교통을 연결하는 동서양의 교통의 유충지였고 무역이 활발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다소는 학문이 활발했던 도시입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큰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난 사람입니다. 그만큼 자기는 백그라운드가 좋다는 거예요. 공부도 많이 했고 많은 것을 알았다는 얘기죠. 자, 빌립보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이 말도 보면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이 이스라엘의 족속의 베냐민의 지파요. 자기가 되게 우월하다는 걸 나타냅니다. 로마의 시민으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는데 이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로 보면은 미국에서는 하버드대랑 똑같은 계열의 학교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서울이랑 똑같은 계열의 학교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완전한 율법자였고 인정받은 법관이었습니다. 자기가 뛰어난 유대인임을 자랑했고 바울은 혈통적으로 보면은 바리새인이었고 귀족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까지 좀 길지만은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문제는 그 후로 눈이 멀었습니다.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은 모든 것이 자신 있는 사람이었는데 장님이 되고 나니까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않으면 혼자 걸어갈 수 없는 되게 초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세상적인 스펙과 백그라운드와 모든 것들 자신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니까 초라해집니다. 항상 낮아집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22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바뀐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빌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였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은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장님이 되고 장님에서 눈이 다시 떠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세례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사울의 삶은 예수님을 죽이던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울은 유럽에서 3차 전도여행까지 이어가면서 수없이 많은 고통과 아픔과 고난과 죽을 위험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았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에 있는 사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를 죽음을 통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내려 함이라. 바울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어떻게든 그것을 참을 수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끝없이 높은 인간적인 욕구들로 채워져 있던 인간의 욕구의 최고점 저쪽에 있었던 사람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자기 자신이 되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라고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라. 사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서 제일 두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예수 만나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나 부족한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근데 죄인들도 많지만 그 중에 자기가 제일 큰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스데반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였던 사울. 그 사울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삶의 목적과 이유가 바뀌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인정합니다. 결국은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이유로 자기가 삶의 이유와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제자라며요. 그러면 최소한 바울과 똑같지는 않아도 바울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사는 이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죽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살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하시는 분들, 공부 지금 왜 하십니까? 돈을 벌고 있는 분들 돈을 왜 버십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의 미래가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양심적으로 그 기도하는 내용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한 겁니까? 미국에 살면서 여러분이 꿈꾸는 비전과 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꿈과 비전이 내가 바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내 가치와 내 잣대와 내 기준으로 바라보십니까?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기도 제목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아직도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돈을 법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하고 계십니까? 그저 대학 가기 위해서? 그저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그냥 돈 벌기 위해서?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삶의 방향과 목적이 아직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앙은, 믿음은 행동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말로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아무 쓸모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 신앙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 안에 영혼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이미. 근데 그 영혼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영혼이 없는 것은 이미 죽은 몸과 같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없으면, 액션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도 이미 아무것도 죽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내 안에서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어야 됩니다. 쿵탁쿵탁쿵탁쿵탁.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이 세상에 불쌍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증인의 삶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지금? 믿음은 마음 안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예수님 가지를 떼서 떠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일한 나무로부터 우리는 영양분도 공급받고 물도 공급받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밖에는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가 붙어있는 건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가지에, 세상이라는 나무에 우리가 붙어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지체는 예수님만 나타납니다. 다른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는 거 보면 딱 보여요. 예수님이 붙어있는지, 세상에 붙어있는지, 내 욕심에 붙어있는지, 내 중심에 붙어있는지 다 보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사는 이유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사는 이유가 뭔지를 스스로,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편지를 쓴 사람의 뜻을 편지 받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가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지네요라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의 지체라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세상에 종교를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와 수많은 종교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모든 종교는 신이라는 존재를 향해서 사람들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옛날에는 잘못된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심지어 사람을 제물로 드렸던 신들도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부족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예수님이 굳이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에게 바울은 너무나 큰 감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바울은 합니다. 사탄의 공격에서도 세상의 공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이 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걱정도 안 하고 염려도 안 하고 근심도 안 합니다. 하는 게 다 맡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결국은 뭐냐면은 바울은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두 가지 큰 소속이 있습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고 어디에나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못하신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따가 아까 우리 특송으로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환경 주시고, 좋은 상황 주시고, 좋은 부모님 주셔서 여기까지 있게 하신 이유가 단지 여러분이 세상에서 즐겁게 먹고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내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이, 또 그런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바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바울의 모습에서, 믿음에서, 삶에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삶을 사는 목적과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10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